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고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이라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불안이야말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멀리 퍼져가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져 버렸던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참 인생 두렵고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캄캄한 밤을 지새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삶이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자포자기 할 때가 있지만,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곁에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말씀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겨우 버티고 견디던 나를 힘이 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무언가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 놀랍고도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후의 백성들, 숫자로 치면 200만 명도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참 누릴 권한도 권세도 자유도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만 생기진 않죠.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또한 생기게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 사명을 이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하지 못하던 일에 대해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유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와 권한만 주어집니까? 책임과 의무가 또한 주어집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더 나아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고, 모든 선택과 결단을 그동안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해 놔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선택과 결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책임과 의무, 사명을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맡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동안 의지하던, 따라가던,
돕기만 했던 대지도자였던 모세 옆에서 돕기만 했던 그가 이제부터 혼자 살아내기도 힘든데 그에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맡긴 겁니다. 리더가 되라고. 나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 자신은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 경험도 실력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근심이 밀려오고 근심이 그의 마음을 낙담으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전에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불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면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도 못할 것 같고 못하게 되고 또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이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안정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안정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독일의 신인이고 문학가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이고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공포심 속에 빠져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만해서 과신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과신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만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케고르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망해버리면 그 인생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이 문학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계속 살아간다면, 이 절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계속 살아간다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정말 갈대처럼 가냘프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게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인간이 나약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때로 강한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 다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오늘도 무사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어둠의 영은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미래의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꿈을 가져야 돼 하면서도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두려움이, 불안이, 근심이,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삶에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가 오니까 몸도 무너집니다. 삶의 패턴이 무너집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만약에 어머니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지키기 힘든 이 마음을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평생 고난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지금도 위대한 왕, 위대한 인물은 하면 다윗이 빠지지 않지만 그의 인생은 평생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을 이긴 비결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소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봅슬레이 선수가 귀가 안 들렸던 그 선수가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루틴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의 고백처럼 삶의 루틴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감정은 참 우리 삶에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는 다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은 정말 강한 힘이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감정이 나를 막 이끌고 갑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놔두면 그 감정이 나를 넘는 우울한 감정으로 깊은 늪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이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병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나를 얼마나 나쁘게 이끌어 가냐면 내가 혈기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날 때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감정대로 행동하면 후회할 실수를 남기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픔을 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을 잘못 다루면 인생은 추락해버립니다.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왜 두려워졌겠습니까? 왜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가 평생 의지했던 사람,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의지하던 지도자가 바뀌면 위기를 당합니다. 가정에도 의지하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이별을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별을 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생 뒤만 따라다녔는데, 의지만 했는데, 도움만 받았는데 그것을 혼자 해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내가 혼자 살아내는 것과 이끌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계속 이 축구 대회가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그 운동장에서나 또 텔레비전 앞에서 보면 한국 남자들은 다 축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다 프리미어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빨리 달려가야지, 저를 던져야지 막 이렇게 난리칩니다. 그리고 자기 보고 해보려면 못할 겁니다, 분명. 그런데 옆에서 보는 거, 관정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는 것을 지켜볼 때는, 그리고 뒤에서 도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나약한,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인생은 새롭게 하는 모든 일이 다 두렵습니다. 난 이것을 새롭게 하는데 해낼 수 있을까?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왜 힘들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처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 시절을 보내는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아빠도 처음 살아가는 거야. 2024년 처음 사는 거야. 아빠도 이 50대 후반 처음 사는 거야. 우리 노인들은 아마 그러실 겁니다. 70, 80 나 처음 사는 거야. 우리는 다 처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한없이 넘어뜨리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 우리의 마음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흔들리기 때문이죠. 2006년도 참 제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980년도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1980년도는 제가 16살 때 우리 부친이 세상을 떠난 그 해입니다. 우리 부친이 세상을 제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에 10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서.
걱정돼서.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저보다 더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더 어릴 적에, 어떤 분은 아이들을 더 어릴 적에 혼자 몇 명씩 키워가면서 맡아서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하시는 교우들의 삶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은 느끼지만 어떻게 살아내셨냐고,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살았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살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살았죠.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2006년도, 저는 2003년도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2006년도 되니까 조금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곤 했습니다. 상가교회 치고 꽤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가교회 가지고는 이제 이 교인들을 더 성장하고 부흥시킬 수 없어 성전 건축도 해야 된다는 말도 오고 갔는데, 성전 건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그때는 어렸고 그때는 지금같이 교인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어린 나이에 근심하다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17년 전이니까. 저도 17년 전에 좀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성남에 가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크고 이름은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세미나 하는 중에 강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긴 갔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커서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직업이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두커니 서서 불안한 마음에, 복잡한 마음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박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수심이 많고 근심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이 마음을 말하기도 뭐하고 안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두커니 못 들은 척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호 목사님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얼굴이 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들킬 때가 제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마음이 들킨 거예요. 근데 얼굴이 들키게 돼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목회가 힘들잖아요. 성전 건축도 하자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심이 많아요.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10년 이상 선배시니까 목사님! 그러시면서 목회를 목사가 합니까? 교회를 목사가 짓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얼굴을 들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제 마음에는 목사가 목회하지. 제 마음에 그런 대답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마치 항의하듯 교회 누가 져야 목사가 짓지 이 말을 하고 싶은 듯 제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으면서 말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바로 하시는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목회를 목사가 합니까? 교회 건축을 목사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회하시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 큰 무언가 맞은 것처럼 해머에 맞은 것처럼 하면서 제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지질 않는 거예요. 창피한 마음도 들고 너무나 해머를 맞은 것 같아서 정신 차리고 좀 딴 생각 좀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목회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일어나고 싶어. 그래 너가 일어나 봐라.
손가락도 왜 움직이지 않아요? 손가락도 움직여봐라. 빨리 일어서 봐라. 일어서지 않아요. 그래, 지금까지 모든 것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함께 하셨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기도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주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쭉 빠지면서 제가 움직일 수 있어서 시간을 보니까 4시간이 훨씬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4시간 넘게 하면서 새벽 2시도 훨씬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안전하게 살지 못한 상황이 오면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살기 위해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력하지만 노력할수록 안 됩니다. 인생에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두려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할수록 두려움이 이겨내지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화만 납니다. 혈기만 납니다. 짜증만 납니다. 신경질만 부립니다.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한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살아보자.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어느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을 다, 재물도 많고 건강도 있었던 사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가정도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 다 갖춘 그 사람이 허무하게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우리 때때로 내 마음이 나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데 불안하지 말아야지 막 하는데 계속 불안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계속 걱정, 근심, 두려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상관없이 계기판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추락해버립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계기판 같아서 오작동이 일어나면 인생이 추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자. 나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평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내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